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리즈 예언적 세대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갈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예언적 세대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언적 세대로 준비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아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7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만이 주님의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뢰합니다.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엘서 2장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에 대해서 근데 원래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그리고 왕과 선지자 이러한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만 기름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 중에 요엘의 그 활동하던 시기는 BC 한 800년, BC 700년대부터 800년대 사이에 그 시절 가운데 이제 요엘이 활동을 했다라고 보는데, 정확하게는 여기가 무슨 왕 시대 몇 년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요엘이 언제 활동했는지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힘든 그러한 책 중에 하나가 요엘서인데, 근데 요엘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아수르 시대 이전에 이렇게 활동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1장에 보면은 어떤 그 다른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아수르의 침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헬라와 로마의 침공까지도 사실은 보고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요엘서 2장의 내용, 이 그 후에라고 말씀한 부분이 바로 앞에 이어서 그 앞에 일 후에라는 거죠. 그래서 27절부터 우선은 읽었는데,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27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그런즉으로 시작되는 것은 앞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일이 되어진 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하면서 27절이 나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는 그 앞에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 이 요엘서 2장을 미리
읽어 보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북쪽으로부터 군대가 쳐들어오는 배경 가운데 그것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해라. 그래서 제사장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서서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신랑들도 나오게 하고 신부들도 나오게 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다 같이 기도의 성회를 열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지시면서 그 북쪽의 군대를 정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그렇게 흩어서 패퇴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사실 이 예언적 세대라는 시리즈를 이제 새롭게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앞서서 우리가 부흥,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의 출산 시리즈를 30번을 우리가 나눠왔어요. 사실 이제 부흥의 출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품고 나가야 되는지를 많은 그 말씀들을 보아왔는데, 이제는 사실 요에서 2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예언적 세대라는 이 메시지들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부흥을 일으켜 주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방향을 우리가 잡고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에서를 보면은 이 북쪽의 군대 어떤 어려움, 그런 위협, 그런 것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근데 너희가 나를 등졌기 때문에 위협 가운데 너희가 처해 있는데, 그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는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데, 그러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일어날 것이고 온갖 기괴한 일들, 그래서 불법이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표를 강제하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제활동,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고 팔고, 그리고 먹을 것도, 어떤 입을 것도, 그리고 거할 것도, 그것을 취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표를 안 받는 자는 얼마든지 다 죽이려고 이제 나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러면 너희가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대신에 짐승에게, 그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해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서 표를 받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되면 이제 소속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짐승의 것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 배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위협과 유혹 가운데서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님께서 넘어가지 말아라. 그걸 경고해 주신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냥 여차저차 버티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와라. 너희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휴거가 일어난다느니, 그래서 피할 것만 생각하다가 준비를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날을 맞이하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세우고 놓고서는 핍박을 가해가고 유혹하고 이럴 때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깊이 알아갈 수가 있을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알아가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그런 괴계 가운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그것을 새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런 백성들로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을 부어주시겠다.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근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은 예언적인 것이 풀어져요. 예언적이다라는 것은 우리 계시록의 19장에 보면은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주님인 줄 알고 사도 요한이 그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증거한 것은 예언의 영으로, 대언의 영으로 증거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가면은 스피커로 나오듯이 난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한 거지, 내 안에서 역사,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라. 그러니까 본인은 예수님은 아닌데, 그 천사는 예수님은 아닌데 예언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이것이 우리 안에도 역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 예언의 영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 미래에 대해 맞추고 이러는 게 예언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기능이에요, 사실.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중에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그 9가지 은사들 중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특별히 미래에 대한 거를 미리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따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예언의 은사라는 건 지혜의 말씀의 은사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사람의 과거, 어떤 대상의 과거나 현재를 초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역사예요. 근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이 있죠. 영분별의 은사는 지금 그 영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가 그냥 알아지는, 그게 보아지고 그것이 감지되는 것이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예언의 은사는요, 미래를 맞추거나 아니면 과거를 맞추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맞추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언이라는 거는 그것이 뭐 미래냐 과거냐 아니면 현재냐 이런 차원으로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는 대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거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원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최고의 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구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내용상 보면은 사랑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쓰여지는 많은 도구들 중에 예언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미래, 과거, 현재 뭐 이런 그 시간대에 이렇게 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이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을 전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를 그대로 대언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이라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스피커가 이 마이크로 들어간 거를 표현해 주듯이 그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증거를 하는 예언의 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세대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뭐 미래를 맞추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면 과거를 뭐 쪽집게처럼 알아내는 사람들, 뭐 이런 걸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신 그분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지는 자들. 물론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했을 때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앞으로 과거가 뭐 어땠다라는 것도 전해줄 수 있지만,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왔든지, 아니면 혹은 어떠한 정말 그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께 나왔다면, 이제 하나님께 왔다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쓰길 원한다, 이런 주님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대언을 하게 되면은 그게 예언이 되는 거죠. 그 미래를 다루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그것은 근데 그냥 운명론하고는 달라요. 운명하고는 다른 거예요. 운명은 사람들을 올가매려는, 사람들을 얽어매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점집에 가면은 너가 올해 3가지 재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럼 꼭 재수 없는 일을 당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게 돼버리죠. 사람들을 얽어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당해야 됩니까? 물론 점집에 갔으니까 마귀의 수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요. 근데 그거는 원래 당해야 됐기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점집에 갔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악한 그 영에게 자신이 머리를 조아렸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런 일 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져요. 마귀에게 가면 마귀의 계획이 풀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을 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운명론적으로 그 얽어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하시고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이 계획이 선포됐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감 떨어지길 기다려서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예언을 갖고 싸우라 그러시죠.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으면은 그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이 그냥 운명론적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언을 갖고 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됐다고 해서 마귀가 그냥 손 뗀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그 부르심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어느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보수 정통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영안이 열리게 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아무도 거기서는 사실 그거를 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거는 신비주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지만 누구도 안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제는 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오려 그러니까 그 나온다라고 사실 그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담당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 나가기로 돼 있는데 그 한 주간 계속 귀신을 찾아와요. 귀신이 그 다음 단계를 못 가게 만들려고 계속 목을 조릅니다. 매일 와가지고 매일 찾아와가지고 그럼 자다가 목 졸린 상태로 깨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에 주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죠. 목이 졸렸으니까 가까스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내면은 그 예수 이름 앞에 그들이 떠나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싸움이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뿐이 안 걸렸지만 어떤 사람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싸움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통과를 못하게 되는 거죠.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그냥 못 넘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단계에서 사실 퇴보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거꾸러뜨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들을 많이 봤어요. 새로운 영역으로 가보니까 처음엔 저도 그 전에 이제 손 들고 찬양하는 정도로 하다가 갔더니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제대로 온 거 맞나? 나도 어색한 거죠. 딱 하나였어요. 거기에 메신저가 예수님을 전하는가 아니면 다른 걸 전하는가. 우리의 기준은 딱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거를 전하면은 그거는 다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가 되죠. 근데 이분이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시는 게 깊이가 있고 정말 그 사모함이 생기는 거죠.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왔구나 내가. 그러더니 이분이 장풍을 쏴요. 네. 아니 안수해서 넘어지는 것도 처음 봤던 일들인데 갑자기 안수도 안 하고 저기 강단에서 있다가 안수하는 사람이 넘어지려고 이제 넘어지니까 안수를 받은 사람이 넘어지니까 캐쳐라고 이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받아주는 사람들이 이제 미리 못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못 올라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막 올라오려고 막 뛰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를 손짓을 확 하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뒤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건 또 뭔가. 분명히 연기를 할 수 없는 동작이에요. 앞으로 숙여서 뛰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스스로 뒤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이 그냥 앞으로 뛰어오다가 그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거는 외부 힘이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걸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언 기도라는 거 처음 받아봤는데 제가 평소에 기도하고 있던 딱 두 가지를 딱 찝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두 가지. 그거를 탁탁 얘기하더니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해가지고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한 분이었어요. 그분도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3주 동안을 매일 예수님의 방문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주 다른 단계로 들어가신 분인데 그런 분의 집회를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새로운 영역을 알겠다 하고서 간 첫 번째 집회가 그런 분의 집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죠. 처음에는 근데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영역이 있구나라는 것을 근데 딱 하나의 기준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가.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들도 기적을 행해요.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요, 심지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이유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모른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악하게 시작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은사받고 시작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잘못 썼어요. 그렇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주님이세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잘못된 극단으로 가가지고 표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다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 표적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보다 중요한 거는 그것이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었느냐 아니면 다른 데로 이끌었느냐, 이걸로 갈려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주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주님은 영원토록 알아도 사실 다 알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전에보다 더 알 수가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것이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다 했을 때 그 예언의 영이 주님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그 예언의 영으로 감당할 수도 있거니와 내 안에 예언의 영이 작동이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드러나시는 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다 혹은 대언이다 이 영역을 닫아두면 안 돼요. 주님을 알 수 있는 것,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에는 알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되는 그것이 마지막 때에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거는 예언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있고 그 버전이 있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개역개정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대언의 여러 가지 영역 중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영역 중에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들이 그렇게 예언, 그 장래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자녀들, 그 어린아이들은 뭐 살아온 지혜로서 뭐 추측을 하겠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석을 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미래의 일들을 많이 대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그런 지혜,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가장 취약한 영역이에요, 어린아이들한테. 미래에 뭐가 있을지, 얼마나 살아봤다고 미래 일들을 예측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수월하게 쓰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인간의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더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뭘 더 알고 있다고 고집하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이 나타나기가 더 힘들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꾸 한정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인간에게 있어요. 아이들은요, why not? 그냥 자기가 알지 못해도요, 그냥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말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전한 거예요. 뭐가 있을 것이라는데요? 그냥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히려 그 영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쉽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본다. 젊은이들은 물론 지식적으로는 어린아이들보다 더 이제 알게 된 자들이죠. 그리고 지적 활동이 이제 활발해요. 가장 이제 활발한 나이대들이죠. 그런 활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 환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그 툴들이 필요해요, 사실. 환상 그 자체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그 자체로는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그대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그것도 깊은 측면들이 다 있지만, 근데 그림 언어로 나타났을 때는 이게 무슨 상징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해석이 필요해요, 많이. 그래서 자녀들에게 환상을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지만 젊은이들에게 환상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 그 청년들에게는 환상으로 소통하면은 이 환상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다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늙은이는 꿈을 꾼다. 꿈을 꾼다는 것은 이미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겪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것 가운데서 사실 많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그것 가운데서 고정관념, 어떤 것이 딱 픽스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꿈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때 당시에는 아직 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뭐 좀 그런 면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뭐 환상을 보는 것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보다 벌써 앞선 그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지낸 끝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에녹이 예언들을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막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그것이 인용되어 있죠. 사실 에녹이 예언한 것이 에녹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거는 정경으로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위서 아니면은 어떤 일반적인 그 인간적인 문서는 아닙니다.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 기록한 그 서신, 그러한 책인데, 그 책이 정경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는 그걸 몰라도 구원 얻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한 건 아니에요.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 유다서에 인용되어 있는 책이에요. 에녹서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위서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녹은 환상을 받고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뒤에 있는 아브라함이 뭐 그걸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때 배경은 사실은 그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을. 언어가 다 혼잡게 돼가지고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흩어진 자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셨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 땅에서 택하셨는데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하고 있던 땅이에요. 그리고 데라라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던 자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바벨탑까지 쌓는 그런 상황 가운데 흩어졌어도 그러한 거에 물들어 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 그 중에서 하나 가능성을 본 게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근데 나타나실 때 어쩌면 그때 상황과 배경 속에서는 우상에게 다 물들어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그 보고 듣고 경험해 온 것을 넘어서서 얘기를 하시려면 꿈에서 나타나시는 것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꿈에서 나타나셨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에 응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가 다 주어진 게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부터 먼저 떠나라. 그러니까 우상의 그러한 틀, 우상의 그러한 그 판에서 너가 먼저 떠나와야 된다.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시작하셨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독자까지도 내어놓으라 그랬을 때 내어놓을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알았다. 그래서 예언적인 영역 가운데 꿈으로 먼저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도 계속 자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장래일이 말해지고 젊은이들이 이상,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며 이 예언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대언,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하게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래서 이 예언, 대언, 이 대언을 할 수 있는 세대들, 주님의 증거가 그냥 문자로서만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지금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나타낼 자들, 그러한 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거 전에 요에서 나눌 때 한번 나눴었는데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측면이 있고요. 불은요, 성령의 불. 그리고 연기 기둥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게 됐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인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증거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이 역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강력하게 증거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늘에서도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 예수아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아라는 이름이 그 뜻이에요. 그 예수아의 이름으로 설 때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대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지금 얻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우리의 지식적인 것으로, 물론 어떠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또 계속 읽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쌓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이 진짜 강력하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되기 위해서는 예언의 영이 작동돼야 돼요. 그 주님의 대언의 영이 작동돼야 돼요. 그 예언적 세대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채널로 아주 다채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가 아주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건져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져 나가도록 예수의 증거자가 되어지기를, 그 주님의 증거를 하는 그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이 우리 안에 더 역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언적 세대, 예언적 세대로서 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진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자라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력하게 풀어져 가요. 사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군대 전역할 때 거의 다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사모함으로 나아갔는데 출발점이 달라요, 사실은. 물론 그 늦게 믿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은혜를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 박성교사님은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죠. 아버님이 그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시고 또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라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작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 시작됐든지 하나님은 차별치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 들인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들이요. 나중에 그렇게 시간을 들인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학원 보낸다, 그냥 여러 가지 세상에 필요한 것들, 어떤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익혀야 되지만 너무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놓치고 있다면 그 아이들은 예언의 영 가운데 자라나지 못해요. 그러면 증거자가 될 수도 없고,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이나 보면은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 그 대적의 괴계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겨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나아가서 이겨냅니다.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하고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대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전진하길 원합니다. 예언적 세대가 강력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의뢰하며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이 세대가 그렇게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